요즘에 이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 뭐 좋은 소식은 그렇게 많지 않죠. 뉴스에서 좋은 소식들이 있었나요?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들 뭐 그렇게 별로 나오지 않는데,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1살의 사업가가 자기 재산을 갖다가 기부를 했어요. 예, 자기 재산을 갖다가 기부를 했는데, 예, 31살짜리 그 재산이 52조랍니다. 예, 그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죠. 예, 페이스북 창업자인데, 이 사람이 딸을 낳은 기념으로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한 이유가 뭐냐? 딸을 낳는데 딸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딸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에서 자라게 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기부액이 52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기부를 하면 자선단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드는데, 이 저커버그는 그 유한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회사를 만들었느냐?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금을 갖다가 이제 포탈하는 방법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사람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내 딸을 위해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근데 왜 회사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2010년에 10억 불을 갖다가 기부를 한 적이 있답니다. 10억 불이면 뭐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렇게 보니까 1158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거를 갖다가 기부를 했는데, 뭐 때문에 기부를 했느냐? 미국의 국공립학교 교사들의 이 처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기부를 1159억을 했대요. 그럼 우리나라 정부 재산 뭐 쓰는 것만큼 되죠.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회사를 만든 거예요. 52조를 내서. 왜 회사를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기부회사,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정치 로비를 할 수가 없고요. 특정한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후원을 할 방법이 없답니다. 공공의 일로만 써야 되는데, 회사를 만들면 정책을 만들고 공공의제를 형성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고요. 로비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접 참여해서 움직이겠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딸을 낳은 기념으로 내 딸은 사는 데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52조를 기부를 해서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딸 아빠들 긴장하십시오. 딸을 둔 아빠들 여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끝내주네, 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염려하는 거예요. 얘가 잘 클까? 저커버그는 진짜 능력 있는 아빠거든요. 그래서 그 딸은 참 기가 막힌 아빠의 딸에게 태어났죠. 제 딸은 되게 조그만 교회 목사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커버그는 자기 딸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52조를 내놨는데, 저는 그냥 잠깐 염려하다가 기도하는 것 정도밖에 하지를 못해요. 대단한 아이 아닙니까? 뭐 요즘에 뭐 숟가락 얘기도 나오고 뭐 하지만, 이 정도 되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99%나 기부를 했으면 딸한테는 얼마가 남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52조가 99%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99분의 1은 그래도 딸한테 남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 저커버그 못지않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 저커버그의 딸 못지않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복은 다 탁난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첫 번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받은 첫 번째 은혜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천성아 미안해, 너는 내 아들로 태어났어. 여러분들도 아이들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미안해, 너는 내 아들로 태어났어.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우성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면 너와 내 집이 끝까지 나와 함께 가는 거야. 그 언약 안에 솔로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 그래서 거기에 솔로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뭐냐?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가문에서 그가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아주 대표적인 모태신앙이에요. 솔로몬은 아주 대표적인 모태신앙입니다. 다윗은 지가 이제 뭐 하면서 이렇게 막 자수성가했다면, 솔로몬은 아주 대표적인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딸들하고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얘네들하고 솔로몬하고의 공통점은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모든 여건 안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충분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그의 아비가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을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다스린 게 40년이에요. 40년을 다스렸는데 이 중에 20년은 건축을 합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지 왕궁을 갖다가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데, 이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20년 동안 그 공사를 했다고 하면요, 지금 우리 아들, 제가 얘기한 이 현성이는요, 태어나서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20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엄청난 백성들의 충성도가 있어요. 제가 여기 도봉산에 올라가다 보면요, 막 비탈에 절들이 있어요. 절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도시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막 교회들 막 파탄 나고 잘못되고 그래서 막 문제가 생기는데, 그 옛날에 절은 그 산 꼭대기가 어떻게 졌을까요? 진짜 산 꼭대기 여기 올라가다 보면요, 뭐 옛날에 이성계가 저기 이렇게 만들기 전에 와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은 데가 있다는 둥 뭐 이래요. 여기 막 산 비탈에 있는데 돌도 막 이따만씩 한 거 우리 홍 집사님도 못 날라요. 그런 게 산 비탈에 막 있어가지고 절을 져놨어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충성도. 어마어마한 충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신분제도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얘기를 해요. 근데 솔로몬의 시대에 그렇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충성도예요. 백성들이요, 충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솔로몬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가능할까요? 다윗을 믿은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을 믿고 솔로몬을 믿었고요. 그 다음에 부와 리더십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예, 20년 동안을 갖다가 동원을 됐다. 그럼 백성들이 이 왕을 믿지 못하면 그 중간에 여러 번 구태타가 나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합니다. 왜냐? 분명 대의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대의요? 시온을 건축하는 대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그들이 묵묵히 기쁨으로 충성으로 그렇게 잘 이어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으로만 가능할까요? 부가 있었어요. 돈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충성을 하기는 되게 쉬운데요, 그 충성을 20년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충성을 20년 동안 유지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뭘까요? 내가 충성을 하는데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내 삶도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 보니까 은이 돌처럼 굴러다녔고 뽕나무같이 백향목이 있었대요. 그 부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힘들었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 내 삶에 대한 보상, 이것이 있으니까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충성하는 백성들과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의 은혜. 사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압제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철저히 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구냐? 그 다윗이고, 그 다윗이 쌓아놓은 것에 대한 그 결과물들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꿈꾼 그 모든 것을 이미 이룬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미 다 이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꿔놨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세상을 만들어놨고, 거기에 온 백성들을 하나로 놓을 수 있도록, 왕실이 얘기하면, 왕이 얘기하면 믿을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어놨고, 그 왕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놨고, 그렇게 따라가면 내가 사는 것에 지장이 없고 잘 살 수 있는 것을 그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52조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20년간 다윗의 가문에 이렇게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모태신앙이라 했잖아요. 태어나면서 이미 솔로몬은 그러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생겨난 것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철저한 신뢰가 없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가장 큰 죄가 뭔가요? 그 죄의 시작은 여자를 많이 가까이 두는 데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널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방의 여인들을 더 사랑했다 그랬죠. 근데 학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실은 국가 안보를 위한 거라고 그래요. 국가 안보를 위한 것. 그래서 다윗이 국경을 갖다가 거의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람에 있는 나라들은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이 영내에 있는 데들은 다 자꾸 진멸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이 요압이 가가지고 6개월 동안을 그 나라를 진멸을 했대요.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진멸한다는 게 뭐예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일들을 이룬 것이 바로 누구냐? 다윗의 시대예요. 그걸 어떤 것으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경계를 보고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제 뭘 생각하겠을까요? 그런 지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한테 조공을 바쳐야 되는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내가 아내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한테 조공을 바쳐야 되는 저기도 아내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랑 나랑 붙으면 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족이 되면 너랑 나랑 남이냐? 거기다가 데리고 왔으니까 이 일을 기가 막히게 잘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역사는요 다 비슷해요. 사람이 머리가 좋아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왕이 있었거든요. 고려를 세운 왕건이에요. 왕건이 주변에 호족 세력들을 갖다가 다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이 호족 세력들이 말을 잘 못 듣는 거예요. 왕건이 그걸 다 한 번에 왕비를 못하니까. 그래서 정책을 세워가지고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왕건도 부인이 29명이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몇천 으로 가니까. 그런데 부인이 29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호족 세력들을 갖다가 다 가족으로 삼아놨어요. 그리고 잘 관리를 하는 듯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하고는 좋아졌지만 얘네들이 서로 왕건의 후계를 잇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태자만 11명이었어요. 태자가 11명이었고 결국에는 25남 9녀를 뒀어요. 이 외척 세력들을 달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왕건의 그 유언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훈요 10조라고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왕위는 장남한테 넘겨라 이거예요. 왕위는 장남한테 넘겨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보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왕건에게 큰 고민이었을 거라는. 호족 세력들을 갖다 잘 아우러놨는데 얘네들이 서로 헤게모니를 갖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다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어요. 내 지혜가 가잖아요? 그럼 그게 나에게는 발목이 있어요. 내가 지혜롭게 뭔가를 해결한 것 같은데 그것이 곧 부메랑이 돼서 내 발목을 또 잡는 거예요. 내 지혜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왕건의 지혜? 왕건하고 솔로몬하고요 똑바른 사람들,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사람의 머리는 딱 한계가 있는 거예요. IQ가 180이나 150이나 똑같은 거예요. 80이나.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 지혜라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힘들게요? 답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잘 이룰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사람의 방법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방법은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사람의 방법은 이것이 온전하지가 못하거든요. 늘 한계가 있어요. 호족을 잘 다스린 것 같았었던 그 왕건이 결국엔 호족들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여인들과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을 잘 만들어 놓으면 내가 좋겠거니 했었던 솔로몬은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신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다윗은 정략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보면 잔인해 보이잖아요. 6개월 동안을 상주하면서 다 진멸을 했어요. 그냥 성경이니까 은혜가 되죠. 거기서 한번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것처럼 잔인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과 함께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지킨 이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때가 가장 선명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의 왕국,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딸들 잘 길러야 되잖아요. 아들들 잘 길러야 되잖아요. 그거 내가 잘 기를 수 있나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52조를 넣어서 세상이 바뀌느냐? 웃기지 마십시오. 52조로 세상을 바꿀 거였으면 이미 옛날에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꾸실 거예요. 우리 가정의 삶을 바꾸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세상, 이것은 사람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었어요. 다윗의 언약이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잘났었나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미 태어날 때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가 지혜로웠던 건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뭐 IQ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거예요. 그가 부를 노력해서 얻었나요? 아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주변에 많은 인맥들을 주시고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솔로몬이 만들었나요? 아니요. 이미 그는 타고난 거예요. 주변에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준 게 없는데 내가 뭘 누릴까요? 아니요.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좋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그러니까 월급 오르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아니면 떨어지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끊임없이 순간순간 상황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것이 내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실수했을까요? 그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뭐 얼마큼만 낮았어도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 그러죠. 솔로몬이 IQ가 10만 낮았어도 세상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솔로몬이 사람의 방법을 쓰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왕건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왕건의 방법을 쓰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쫓아가서 야,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했다는 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되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성경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설득하러 오셨어요. 근데 되돌리지 않았다는 건 뭐냐? 솔로몬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잠깐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실수하는 건 뭐냐? 잠깐 하는 걸 실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비 다윗도 실수는 많이 했어요. 바스바를 범했어요. 어마어마한 실수잖아요. 하지만 어마어마하지만 실수예요. 왜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한 거 하나님이 엄청나게 미워하셨거든요. 하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빨리 되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예,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됐을 때 그 타작 마당이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거든요. 성전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하고 되돌리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바세바에 실수를 했어요. 그 위에 채우시는 애가 뭐예요? 솔로몬이에요.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은혜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중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앞에 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잊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잠깐 하나님을 깜빡했어요. 그럼 빨리 하나님을 되돌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잊으시고 그 다음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거기에 솔로몬으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실수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솔로몬은 실수한 게 아니고 대적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거부했어요. 그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을 거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되돌리지 않는다는 건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야, 뭐 잘못하는 게 있어서 부모님이 자꾸 권면하는데 권면을 듣지 않으면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법으로 따져볼까요? 법으로 자꾸 음주운전을 한 번 했대요. 그래가지고 네, 한 번 했는데 잘 안 들어요. 두 번 했는데 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방에 보내는 거예요. 왜?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해요. 결국은 솔로몬에게 돌아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다윗에게는 너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은혜를 주셨고, 솔로몬에게 반드시 너의 것을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 두 개가 다 들어졌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은 절대 뺏지 않으셨어요. 참 무섭지 않나요? 솔로몬은 철저하게 버리시고요, 다윗은 철저하게 기억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개그맨들이 하는 걸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데, 생긴 것도 비슷한데, 하는 짓도 비슷한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철저히. 근데 이곳에서 대적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음이에요. 이전에 주변국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그의 부귀영화를 보면서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 나오죠. 그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나라였는데 오늘 나오는 건 뭐죠? 에돔의 왕족이었었던 하닷이 대적하게 되고 르손이 대적하게 되고, 그 대적이 언제까지냐? 그가 죽을 때까지. 이전까지는 잘 죽어 있었는데, 잘 죽어 있었어요. 그게 세상이 바뀐 게 있나요? 아니요.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고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눌러놨었던 그 괴로움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으며, 그리고 또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죠. 여로보암의 반역은 하나님의 시작이었어요. 본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용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일을 맡기고 있었는데, 일을 하던 중에 들에서 선지자 아히야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아주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여기에 옷을 갖다가 12조각을 냈대요. 그리고 나서는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네가 10조각을 집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너를 10지파를 빼앗아서 너에게 줄 것이라. 하지만 예루살렘과 다윗은 하나님이 기억해야 되니까 이건 안 돼. 하지만 이거는 너에게 줄 거야. 그렇지만 네 왕위가 완전치는 않겠지만 너에게 줄 거야. 반드시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솔로몬이 알고는 대적하는 자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았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르잖아요. 솔로몬이 따르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아스타롯과 그노스와 밀곰이에요. 아스타롯과 밀곰과 그노스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제사하고 그 다음에 아주 문란한 성행위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겸해서 섬길 수 없거든요. 근데 반드시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여로보암에 주시겠다 했었던 이 약속이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뭐냐? 사울에게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줄 때도 이랬어요. 사울에게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줄 때도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떠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대를 이어서 물려서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때에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떠나셨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버린 적이 없어요.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나오지만 거기에 보면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버린 적은 없어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해요. 사울이 배신했고 솔로몬이 배신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안 준 게 뭐가 있나요? 다 줬어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안 준 게 뭐 있나요? 다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드시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가 보기에 좋게 지켜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게 지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지키래요. 요즘에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윤리와 법도로 규례를 지키는데 내 생각대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솔로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기가 막히게 쳐놓고 나는 밀곰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노스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신앙과 다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해놓고는 다른 곳을 따져요. 다윗은 지켰어요.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킨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켰어요. 그래서 그의 왕국은 튼튼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다윗이 순간순간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다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고통의 시작이에요. 솔로몬이 다윗보다 머리가 나빴었던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 때의 경기가 안 좋았었던 것도 아니고요. 경기는 솔로몬 때 더 좋았고요. 머리도 솔로몬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다음 사람도 솔로몬 때 훨씬 많지 않았겠어요? 성전도 훨씬 잘 지어놨었고, 나중에 궁전도 훨씬 더 좋았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국은 완벽하고 튼튼했지만 솔로몬의 왕국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을 하셨어요. 여로보암은 다윗의 아들인가요? 다윗의 아들이 아니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요셉의 지파예요. 요셉의 지파. 그런데 여기에서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왕이 되라. 그리고 나서는 똑같은 약속을 해주세요. 너도 내가 보기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그럼 내가 다윗처럼 해줄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언약이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언약이 똑같아요. 김씨한테도 똑같고요, 박씨한테도 똑같고요, 이씨한테도 똑같아요. 네가 다윗의 아들이니까 잘 된다? 웃기지 마세요. 솔로몬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왜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지만 얘는 늦도 보도 못한 애예요. 과부가 혼자서 잘 키운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어요. 백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선택을 해요. 그리고 똑같은 약속을 뭐라고 줘요? 너도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그럼 내가 다윗이랑 똑같이 대접해줄게.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로보암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우리도 역시 다윗의 아들은 아니죠. 저는 우희영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역시 다윗의 아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52조가 없으면 돈으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제 아버지가 저를 참 기대를 안 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를 포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만큼 저를 사랑하셨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저한테 도움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쓰셨고요. 그 다음에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도움을 주셨는데 좋은 대학을 못 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젊었을 때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한계인 거예요. 사람이 내가 주변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윗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늘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아들보다는 내 아들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엄마 아들보다는 내 아들이 그래도 조금 성실한 것 같아요. 엄마 아들보다는 내 아들이 조금 좋은 대학 다니고, 엄마 아들보다는 내 아들이 조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투자 대비 최고인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한테 우리 아버지가 투자한 만큼을 투자를 못하거든요. 제가 능력이 거기까지 되질 않거든요. 그런데 투자 대비 가장 큰 것을 건질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입니다. 제가 그렇게 별로 못난 것 같은데도 그래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살아보시라고 지금 있는 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천히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요, 돈 못 준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좋은 학교를 못 보낸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실제로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뭐라 했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괴로움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슬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무 기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을까를 따지면서 그것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숟가락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숟가락 얘기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 돈 얘기들 되게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공한 연예인들 진짜 많지 않나요?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돌잡이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돌잡이를 했는데 실은 안 논대요. 잡을까봐. 실을 잡을까봐 안 논대요. 실 잡으면 아우 얘 어떡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우 이거 어떡하니. 그 다음에 연필 공책도 잘 안 논대요. 공부 많이 하면 요새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안 넣는 거예요. 요새 제일 인기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이크. 유재석처럼 되라고.
손잡이에 마이크 나요. 청진기 놓고 이래요. 근데 요새 의사들 힘들다니까 또 청진기도 빠지고 이런데요. 예, 연예인들 참 부러움의 대상이거든요. 부와 명예를 같이 갖죠. 예, 유재석은 뭐 저기 사인회를 하는데 일정이 안 맞으니까 중국에서 전용기를 보냈대요. 와서 사인하고 가라고. 예, 그 정도는 돼야 뭐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그렇게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이요,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마약사범들 쭉 명단 나오면 거기 안 빠지는 게 운동선수 연예인이에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이 우리를 건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성공한 운동선수들도 그렇죠. 요즘에 한 번에 인생 역전을 하려면요, 운동시키십시오. 예, 세율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걔는 운동신경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운동신경이 좀 있으면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운동해가지고 성공할 만한 애가, 죄송합니다, 얘기해놓고 보니까 참 제가 부끄럽네요. 예, 그런데 돈을 벌고 부와 명예를 빠지는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운동선수래요. 근데 그 부를 주체를 못하니까 매스컴에 나와요. 예, 어디에 나와요? 맨날 사회 가십거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 안타까운 사건들만 나오죠. 예전까지 가면요, FA 다음에 사고가 나요. 큰 목돈이 들어온 다음에 사고가 나요. 그게 뭐냐? 부와 명예가,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명예를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와 명예를 누리지는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는 상관없이 그냥 살다가 갑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문에 이름을 올릴 일이 없어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올리는 게 좋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부와 명예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었던 솔로몬이 아주 급하게 멸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누릴 줄을 몰랐던 거예요. 다 있으면 뭐해? 못 누리는데. 있으면 뭐야? 먹지를 못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일 슬픔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가 넘치고 주신 은혜에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윗같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다윗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큼 그것을 누리면서 살면서, 비록 그가 시작할 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완벽한 왕국의 왕이 되는 것처럼, 그 규모는 작을지도 몰라요. 내 왕국은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왕국은 내 사업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완벽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사람들의 고민으로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사람의 고민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면 뭐 이런 것 저런 거 물어봐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물어보면, 목회를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목회를 하지 않는 친구들도 그렇고, 예, 제 친구들이 다 만나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 친구도, 직장을 다니는 친구도, 목회를 다니는 친구도, 야, 힘들다. 예요. 힘들다. 예요. 힘이 안 드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김무성 대표도 엄청나게 힘들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그 야당 대표가 누구죠? 예, 문재인 대표는 뭐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애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경훈아, 너 요새 사는 거 힘들지? 아, 생일가 있었어? 이러고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 저기 모르고 저기 막 빡빡빡 놀고 있는 우리 황지사님 지우도 쟤도 힘든 일이 많아요. 얼마나 자주 삐지는지 몰라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완벽한 나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해결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 생각으로 왕국을 다스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국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언약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빼앗기지 않는 것. 솔로몬이 가장 큰 실수를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빠 되고 싶으세요? 좋은 엄마 되고 싶으세요? 좋은 자녀가 되고 싶으세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힘들면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십시오. 기쁠 때에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지혜도 주실 거고, 사랑도 주실 것이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은 다윗의 말년이 될 수 있고 솔로몬의 말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의 말년이 될 수 있고 다윗의 말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언약을 빼앗기지 않을 나의 자녀들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